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100세가 되신 노인을 한번 만났다고 합시다. 이제 한 100살 사셨으니 이제 좀 가시죠 라고 말하면 그 노인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 100살 정도 산 사람은요, 마음에 난 한 120세 정도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앞에 시간이 일주일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오늘 같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은 멋있는 말도 아닙니다. 당나귀 큰 것도 아닙니다. 갓 태어난 당나귀 새끼,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때는요, 호위무사들이 그를 꽉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또 고족대가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멋지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면 550년 전이겠네요. 55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해서 바로 이런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주 볼품없는 이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뭐 어린아이나 타면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 나이 33살 장정한 어른이 이 작은 것을 타고 들어가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도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었냐?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교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늘 같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랬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붙잡혀 가실 터인데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가셔서 세숫대야에 물을 하나 받아오셔서 제자들을 앉히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교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하셨을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그렇게 씻겨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평생 우리들의 숙제가 있다면요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참으로 어려워요. 겸손하게 산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면요 쉽게 교만해져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요. 그런데 조금 잘 돼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잘 돼 보세요. 물질이 갑자기 많아져 보세요. 삶이 풍요로워져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슬슬 교만해져 가기 시작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아랫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인기의 절정에 오르면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해버려서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드는 자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가 화나면 내가 그냥 토해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렵지만 늘 겸손의 길로 가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우리는 한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산다. 평생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칭찬받을 때, 박수갈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했다시피 노숙자하고 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2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높아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 내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대표로 가서, 그분도 사진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물품을 기부하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이 또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해방시켜줄 심판주 메시아로 믿었어요. 당신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누군가 지금 위대한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좀 해방시켜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풀려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까지, 딱 저렇게 생긴 나무까지예요. 그런 밤트리입니다. 밤트리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가지도 깔고 자기가 입고 왔던 옷들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쭉 깔아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저걸 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 빼서 예수님이 그 당나귀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레드카펫 쫙 깔아놓은 거, 예수님 이 길로 가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는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요.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받을 것이다. 또 다른 것을 보니까 두 번째 심판주로 와서 악을 멸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두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 가지의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고난받을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 오셔서 로마를 심판해버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 그것만 생각하고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의 예수님은,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어요. 내게 복 주시는 분, 날 도와주시는 분, 내 병 고쳐주시는 분, 내가 내게. 여러분, 물론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해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각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수인입니까?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내 병 고치라면 내 병 고치고, 내 물질 팔리게 해달라면 내 물질 팔리게 해주고,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면 내가 부자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면 잘 되게 해주고.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일 잘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가 주의 뜻이 되어야 돼요.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바뀌어서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저거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높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주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나 위주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지 않나요? 삶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나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님의 복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 위에 그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딱 못 박아놔 버렸어요.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놓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사람들은 막 정말 미친 듯이 외쳤어요, 호산나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며칠간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로마와 싸워서 예수님이 그 로마를 모두 다 몰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가서는 뭐랍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똑같은 군주인 거예요. 보세요, 5일 만에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5일 전에는 호산나를 불렀던 그들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입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 내고 삐치고,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성전에 딱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개판이 돼버렸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창사치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과 짰어요.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면 집에서부터 소하고 뭐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당시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온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저 멀리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끌고 거기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상처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인들하고 제사장하고 짭니다. 제사장님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제사 못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성전 앞에 저기서 우리가 그것을 좀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문이 나오면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거기다 팔아.
그리고 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요. 아유 제사장님, 제가 좀 더 많이 드릴게요. 저 이 성전 앞에서 좀 팔게 해주세요. 오 그래, 그럼 너 거기서 팔아.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제사장님, 아니 나는 성전 안에서 팔게 해주세요. 더 많이 드릴게요. 판 거 막 50%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럼 너 거기서 팔아. 그런 사람들이 쭉 오다 보니까요, 성전 안에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갖고 온 그 동물은 아무 흠도 없어도 제사장은 아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가 뭐 이걸로는 예배 못 드려 라고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헐값으로 팔고 그 동물을 엄청 비싼 값에 사와요. 그래야 이문이 남아야 또 제사장하고 나눠 가질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에 정해놨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헌금은 꼭 이 이스라엘 은 동전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노마의 돈 이런 걸 갖고 오면요, 그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에 들어와 있어요. 아유 제사장님, 여기서 내가 환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전하는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전해주는 그 비용을 엄청 비싸게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돈이 없으니까 환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자기 거를 팔고 비싼 값에 이스라엘 동전을 사서 그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고 환전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도깨비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이문을 남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요, 시장이에요, 시장.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면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도가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 없이요 교회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무슨 일을 보세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결하시게 하신 후에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면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성전 자체는요 이제는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고쳐줬다.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으로 봐요. 타락된 그 전의 모든 이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이것이 이제는 다 폐해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영적 맹인된 자는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을 갖고 주의 전에 나오는 자는요 마음의 병을 낫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우울증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뭐 우울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또 요즘은 뭐 조현병이라고 하대요. 이런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괜한 사람들,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대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예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떻게든 교회가 하는 일은요 어렵고 힘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헌금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 또 그 많은 것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요 2천만 원 상당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큰 교회도 사실 잘 못해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내 친척을 구원해야 되고, 내 친구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지 않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땡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겸손의 종으로 불리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는 어렸을 때 경남 남해군 한 자그마한 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6살 때 부모를 조실합니다. 그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요 이제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김제의 한 부잣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면 저의 이 집에 종으로 삼아서 먹을 것을 주면 제가 이 집에 평생에 제가 이 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큰 부자인 조덕삼이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거든요. 뭔가 이해가 해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라. 이 조덕삼 갑부는요 마방이라는 걸 순정했어요. 이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도 쉬고 말에 먹을 것도 주고 또 잠도 자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버스 정류장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호텔 여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그곳에 하루는 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그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덕삼과 조덕삼 가족과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모습도 다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전하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이 교인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 이 갑부가 생각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금산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잠깐 보시면 이 건물 벽돌 건물로 졌는데 지금 저렇게 더 젖어 있지만요.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특이한 교회예요. 교회의 건물을 좀 잘 보세요.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이 기역자 교회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안을 볼까요? 자, 안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자분들이,
왼쪽에는 여자분들. 당시에는요 남녀 질세 부동석에서 한 곳에 앉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따로 앉습니다. 이게 서로 볼 수도 없어요. 따로 문도 따로 있고 따로 들어와서 따로 나가요. 목사님만 이쪽 보면 남자 성도도, 이쪽 보면 여자 성도, 가운데는 이렇게 막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죠. 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당시에, 지금은요 없어진 이런 직분인데 당시의 직분으로 영수라는 이런 직분자가 돼요. 영수를 지금으로 말하면요, 당시 영수는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님 정도.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설교도 도맡아 있기 때문에 뭐 전도사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런 직분입니다. 선교사님의 때때로 외부에 설교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수들이 설교를 했는데 이 부자인 조덕삼과 그 종인 이자익, 이 둘이 둘 다 영수다 보니까요, 둘이 설교를 하는데 머슴 이자익이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고 설교도 잘하니까 설교를 종종 이 종인 이자익이 맡았어요. 그러다가 1908년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하게 됐어요. 장로님을 선출하게 당연히 이 영수들이 올라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교회에 자기 재산을 내서 교회를 건축한 이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면 이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됐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투표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종이 장로에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조덕삼이 떨어져 버렸어요, 장로에. 요즘 교회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이놈의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놈의 교회만 있냐, 뭐 그건 난리가 나겠죠. 삐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요, 교인들도 시끌시끌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전 재산 내서 이 교회를 지금 설립한 저 조덕삼이 떨어질 수 있냐,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영수가 탁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종을 교회 장로로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이렇게 했냐? 아니요, 정말로요. 자기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 오면요, 장로님 이렇게 그분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겨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다 대줘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만들고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니까 다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목사님을 뜻이 아주 이 목사님 하면서 자기의 종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런 분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긴 조덕삼 장로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나중에 2년 뒤에 그분도 장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큰 부를 누리고요, 그 손자는 조세영 씨라는 사선 국회의원까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요, 겸손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겸손의 영이 다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